안녕하세요. 오늘은 빈민족의 종교가 어떻게 신앙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권 모두 변합니다. 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를 현재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종교가 변화되어서 형체가 알 수 없이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줏대감 많습니다. 이게 터줏대감, 성주대감, 조왕신, 용왕신, 그 다음에 칠성대감이 현상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칠성각,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화하고 따뜻한 할머니 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잊어버린 건 아닌데, 그 신은 하늘에 놓아두고 그 신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터줏대감은 우리가 사는 집터에 있으니까 늘 여기에 이 터줏대감이 있다고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주대감은 산을 가면 산의 어딘가에 또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왕신은 부엌에 들어가면 여기에 또 그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왕신은 산에 가면 바다도 가야죠. 그럼 바다에 가면 이 바다에 또 바다 관장하는 신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산도 보고 바다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하늘도 봐야죠.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두칠성은 눈에 보입니다. 이래서 북두칠성을 칠성대감이라고 그래서 신으로 이제 모십니다. 그런데 한낮에 칠성대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칠성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낮에 봅니다. 이게 이렇게 변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하던 인간이 요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거는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 보이는 거는 너무 섭섭해서 내 눈으로 기필코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요새 사랑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고 또 사랑이 깊을수록 헤어져 있는 거를 잘 못합니다. 헤어져 있어도 하루에 한 30번씩 전화를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큰 사람은 이 부부래도 10일 어디 출장을 가도 10일 동안 연락 안 합니다. 그게 사랑 안 해서 안 할까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큰 사람은 그걸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안 보이는 상태는 사망한 것과 같다는 걸 압니다. 그거 연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망했는데. 이승과 저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곳과 저곳입니다. 그냥 안방과 건너방에 있으면 이승과 이게 저승입니다. 안 보면 사망한 겁니다. 안 보이는데 자꾸 참견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앞마당에 있으면 터줏대감을 의식을 해야 편하고,
산에 가면 성주대감을 의식해야 편하고, 부엌에 가면 또 아니 이 집에 터줏대감이 있는데 부엌에 또 조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 가면 용왕신, 하늘을 보면 칠성대감이 있어야 되고, 칠성대감이 또 낮에 안 보이니까 칠성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속으로 비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에 안심하고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인간들이 조그매졌을까? 그래서 혹시 불교를 믿으시거나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더 많이 비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절간에 가면 여기에 부처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간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마음에 넣어두면 그거로 한 달 동안은 쭉 이어지면서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데, 부처님을 뵙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허합니다. 허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부처님을 연상하려고 손목에다가 염주를 찹니다. 근데 운전하려고 운전대를 잡으면 이 손에 있는 염주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 흔히 백밀러라고 하는 곳에 또 염주를 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면 안방에도 작은 부처상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작은 부처상을 놓고, 화장대 위에도 작은 부처상을 놓습니다. 내가 가는 공간마다 작은 부처를 놓든지 뭔가 형상을 놓아서 늘 안 보면 못 견디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마리아나 예수님의 초상을 보거나 십자가를 봤으면 이거 그냥 쭉 일주일은 그게 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잔상이라고 그러죠. 잔상으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에 십자가가 달린 그 뭔가 하나 만들어 차고, 목걸이를 또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집안에 들어가도 집안 곳곳에 십자가를 다 해놓습니다. 이제 그게 한국인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허해서 성수대감, 터줏대감, 칠성대감, 조왕신, 용왕신 만들어 놓은 심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에 못 견뎌야 합니다. 안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견디듯이 그냥 있거니를 못합니다. 있거니가 얼마나 근사한 말인지 아세요? 그건 진짜 도통해야 있거니 그러면서 넉넉하게 삽니다. 이제 그래서 터줏대감과 칠성각이 생겨난 이유가 있거니를 못해서 안달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60년대만 해도 웬만한 동네 가면 미륵상이 보였습니다. 미륵. 이게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륵이 어떤 존재일까요? 미륵을 보통 우리는 민간신앙의 심볼이라고 그럽니다. 민간신앙. 이거는 뭐 한국인이 그 옛날에 대표적으로 종교를 만들 때 신이 하나님이고 경전이 말이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민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 미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미륵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이 신앙이 생겼을까요? 미륵 신앙에서는 미륵 신앙에서는 용을 이제 기독교의 천사나 불교의 보살처럼 신과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용을. 그런데 용은 한문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용이 미르입니다. 미르. 미륵과 미르라는 거는 밑에 기역만 없습니다. 미륵이라고 하는 이렇게 있는 이건 움직이지 않는 형상이고, 용은 상상 속에 있는 거지만 이건 움직이는 형상입니다. 이 미륵과 이 미르, 우리말로 용이 미르입니다. 그래서 용이 나타나면 상서로운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상서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일 상서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일 상서로운 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용이 나타나면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 근데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끼리 믿음이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득한 세상이 상서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미륵이라는 말이 믿음이 변화된 겁니다. 미륵은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미륵상입니다. 미륵상이 그래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여성성도 아니고 남성성도 아니고 그냥 성입니다. 그런데 미륵상은 이 땅에 있고 미르라고 하는 용은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믿음을 전달해주는, 미륵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제 천사, 보살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아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을 봐야 됩니다. 그 끝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많습니다. 별이 제일 많은 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도 한문어가 들어오면서 은하수입니다. 그럼 한문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그럼 내는 냇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원은 나서 있답니다. 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나서 계속 이어간다. 그럼 미리입니다. 미리가 뭐냐?
우리는 뭔가 얘기할 때 미루어서 생각하고 미루어서 얘기하자 합니다. 그 미루어서 미리,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라는 말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은하수라고 하는 건 믿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믿음이 똑딱똑딱 할 때마다 생겨나서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믿음이 은하수, 그 별만큼 많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극락이고 거기가 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가득한, 그러면 용이 어디서 믿음을 가지고 올까요? 은하수에서 믿음을 가득 싣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생명체가 용이라고 상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상 신앙이나 종교 중에 눈에 보이는 천당을 가진 이 종교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민족도 없고. 그런데 미륵신앙만 오로지 눈에 보이는 천당, 극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인 사람들은 한마음에 은하수를 보면 믿음이 냇물처럼 흐르는 곳, 이 다음에 죽으면 내가 그 미린의 은하수에 가서 살리라, 그리고 아주 행복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륵신앙의 신자도 아니고 예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설명을, 이 언어 따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여기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미륵이라는 것하고 미르라는 그 우리 용 이름하고 미리네라고 하는 것하고 그걸 다 합친 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륵상을 보면서 이런 연결된 생각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유가 얕거나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머리에 넣어두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아름다운 걸 생각을 했다고 해도 이게 저장될 뇌의 여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대산에서 한 20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40km를 걸어 다니면서 생각만 해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이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프게도 한민족, 우리가 빈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한국인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겨우 칠성각, 용왕신 이거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이래서 그 신람할 때 최치원 선생이 한탄을 합니다. 그 옛날에 살아있던 소나무 같은 한민족은 다 어디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쑤시개 같은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한민족만 남았는가. 이분 한탄하는 거를 뼈저리도록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연한 현도, 그 현도가 뭐냐면 그 풍류지도라는 거를 회복을 하면
요만한 문화에서 이만한 문화로, 요만한 사람을 이만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풍류지도라고 하는 게 먼저도 잠깐 설명했지만, 풍류지도가 뭐냐면 풍류지도가 빛입니다. 빛의 실체를 알아서 빛의 흐름, 류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라는 건 유통입니다. 빛이 어떤 거고 어떻게 존재하다가 어떻게 유통을 해서 엄마 자궁에 오고, 그 엄마 자궁에 온 그 빛의 알, 생명의 알이 어떻게 세포로 분열 통합을 해서 변화되어서 어떻게 생명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생명들이 아이, 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사망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아이에서 소년이 되고 소년에서 청년이 되고 이렇게 변화할 때마다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하게 최고로 가르쳐주면 요만한 생각에서 이만한 생각, 요만한 사람에서 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게 풍류지도다. 풍류지도는 이거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풍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술 잘 먹고 잘 노는 게 풍류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의 유통입니다. 생명의 존재와 유통. 유통이라는 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가 어떤 유통로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종교의식에 쓰이는 물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에 쓰이는 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제1감으로 떠오르는 게, 할머니나 어머니가 뒷란에다가 정한수를 이렇게 떠놓고, 해질녘에 정한수를 떠놓고 저 북극성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온 식구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 주는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게 신부님으로 그 품위를 받으면서 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근데 우리는 물이라는 말을 그냥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물로 생각하지만, 물의 어원이 뭐냐, 몸입니다. 몸. 그러면 우리가 빗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빗물이라고 그러는데, 빗물을 지금은 시옷을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도 치읓받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빗물이라고 하는 시옷받침보다는 원래 언어는 치읓받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라고 하는 거는 빗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안 보입니다. 빛은 안 보이지만 빛의 몸이니까 빛의 몸인 물은 보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사망을 했다가 환생을 해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이게 빗물이니까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건 빛으로 화했다가 물이니까 빛의 몸으로 이 세상에 새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또 신부님들이 신부 그 서품을 받을 때 욕조에 물을 넣고 여기에 몸을 3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온 몸을 물에 담금으로 해서 물의 효과, 그런 의식을 치르는 신부님도 그렇고 의식을 이제 거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물의 역동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욕조에다가 온 몸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보통 인간이지만 욕조 물, 이 물은 원래가 빛입니다. 이래서 욕조의 물은 이 빗몸입니다. 그래서 욕조 물에 넣었다가 꺼내는 순간에 그 인간은 혼으로 화했습니다. 그 혼으로 화한 그 신부님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부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뒷안에 또 놓았던 한 그릇의 물도 이게 빗몸이고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던 그 물도 빗몸이고 욕조에 이렇게 넣었다 담갔다 하는 그 물도 빗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식에 물을 사용한 것은 원래 물이 아니라 빛의 몸이기 때문에 그 제일 숭고한 종교의식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되는 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향유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름을 부은 자 그러면 머리에 물을 뿌리듯이 아마 기름을 이렇게 이제 붓는 형태, 진짜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기름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기뜸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한 거는 기뜸이 가득한 자. 그러면 무엇이 깃들었을까요? 그건 성령이 깃든 겁니다. 성령이 가득 깃들어서, 기뜸이라고 하는 거는 움튼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이 그의 몸에 가득 깃들어서, 가득 깃든 성령을 움터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래서 그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기쁨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 거두어서 움튼다. 성령을 있는 대로 다 거두어서 움터낸다고, 이걸 자연적으로 얘기하면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했다가 한 몸에 씨앗으로 움터낸다. 이런 행위가 거룩한
깃든이라는 그 언어에 담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깃든 자,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라 성령이 깃들어 움터내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